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금요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지금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일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것을 떠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목표가 떠나게 하시고 구제의와 진리와 생명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가정을 붙잡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로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마음껏 은혜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1293면에 있는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미가서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것입니다. 미가서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끝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끝날에 그래서 in the last days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하게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때 끝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카이로스 시간과 동일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은혜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시간.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끝날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 끝날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이 마지막 때 또 이 끝날 하나님의 때 이걸 잘 구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코비드로 인해서 전염병이 온 세계에 지금 창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마지막 징조 아닌가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염병으로 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전염병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끝날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 오늘날 때요. 오늘 우리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많은 그 목사님들도 이게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 하면 마지막 때건 아니건 우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요즘 제가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뭐라 했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등을 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방법이 칼, 이방 사람들의 칼, 그리고 기근, 페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뚜기 때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또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양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걸 다 기근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오늘날 같이 이 코비드를 통해서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 시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마음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달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말세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도 보면요, 우리가 말세가 되니까 그냥 오로지 교회 회당에만 있고 말씀만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라 그래요. 일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참으로 어수선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회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1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산. 이 산은 시온산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리고 2절 말씀에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성전을, 거룩한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 오게 하셨어요. 이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올 때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신다. 이거 뭐냐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말씀이세요. 말씀은 우리 삶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말씀 사모하시라고,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 땅 가운데 즐길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참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 살아갈 때 즐거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시온에서부터 나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때는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냥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 중반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건 뭐냐, 말씀의 회복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에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맛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에는 말씀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때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고요,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원래 심판이 먼저죠.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회복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회복과 또 그 심판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도 판결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쟁이 멈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9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냐라면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강한 리더를 원하고요, 좋은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사건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참 마음 아파하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참 왕으로 참 리더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더 강한 리더를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만 좋은 리더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과 리더를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라는 거예요. 왕은 사라지고 모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많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좋은 리더가 세워졌다가 또 강한 리더가 세워졌다가 그들이 또 내려오고 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이것이 계속 역사의 반복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속고 또 우리가 현혹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고 진짜 리더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그들을 막 치고 괴롭히고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요,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 30장 말씀에 묵상을 할 때 이사야 30장 1절 9절 말씀에 보면요, 패역한 자식들, 패역한 백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는 두 개 다 그냥 패역한이라 했는데 원어를 보면요, 고집센, 첫 번째 1절은 고집센이라는 뜻을 썼고 9절 말씀은 완강한, 영어로 얘기하면 rebellious,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단어를 두 개 썼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뭘 한 겁니다. 자기 힘대로 살아가고 좋은 리더들을 쫓아가고요, 좋은 강한 나라를 쫓아가는 그런 패역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사야 30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신다 하시는, 그렇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보니까 이것이 못 쓸 그릇이, 그러니까 이것을 부수시는데 아낌없이 부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수지만 그 부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마음이 참 기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육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생명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릇을 아낌없이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그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을 완전히 깨뜨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희망 없이 사는 자들, 특별히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맞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참 회복과 참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딸 시온이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백성들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한 삶을 통해 얻은 재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된다. 이게 온전한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을 선포하셨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정의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love mercy예요. love mercy.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겸손하게 humbly walk with God.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말씀의 회복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베푸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많은 힘든 것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교회가, 온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로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천복과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